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모스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과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시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요나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새롭게 아모스 강해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아모스의 전체 개관을 다루게 될 텐데요. 항상 첫 시간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단추를 잘 깨셔야 합니다. 집중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첫 시간을 통해서 아모스의 큰 그림과 숲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함께 아모스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는 이 1장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선지서의 시작과 궤를 같이 합니다. 아주 익숙한 서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과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일반적인 선지서가 그렇듯 아모스 1장 1절은 수신자와 발신자 그리고 저작 시대와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발신자는 아모스인데 그가 하나님께 받고 먼저 본 계시를 전한 말씀입니다. 수신자는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서 소선지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모르셨죠?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봤던 책이 어떤 책이었죠? 주여. 오바댜서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오바댜서는요, 사실 저작 연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힌트가 본문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학자들은 크게 이른 연대와 늦은 연대 두 가지로 예측을 하는데 저는 이른 연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오바댜서를 다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났던 선지서가 요엘서였고 그 다음이 요나서였습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오바댜, 요엘, 요나 다음으로 사역한 선지자인데요. 그가 사역한 시기는요, 오늘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때 남유다는 우시야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두 왕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통치를 시작해서 오랜 시간 동안 통치했는데 그 시기를 겹치는 기간을 계산해보고 이 아모스의 지진전 2년이라고 하는 이 기록을 살펴보건대 아마 기원전 760년에서 750년 사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시기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분열왕국 모두에 있어서 전에 없는 번영기였어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요, 북왕조 중에 제일 긴 왕조인 예후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예후가 누구냐면 아합 왕조를 심판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조를 잘 심판했기 때문에 너에게 4대 5대 동안 왕조를 구축할 수 있는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죠. 네 번째 예후 왕조의 왕이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는 거의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예후 왕조의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번영기를 구가했던 왕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때에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을 때에
번영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외교 정세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방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자,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였을까요? 에? 일본이요? 아수르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죠. 이 아수르가 힘을 못 쓰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아수르는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너무 많이 벌였기 때문에 국력이 심히 약해져 있었고 내우외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연이은 모반, 내전, 기근, 재앙 이런 것들이 연달아 일어나서 아수르는요, 교만이 낮아졌고, 게다가 10여 년 전에 어떤 선지자요? 요나 선지자가 불현듯 나타나서 외친 그 심판 선언 이후에 아수르는요, 근신 기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자,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잠잠합니다. 자, 남쪽에는 어떤 제국이 있었냐면 애굽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자, 이 애굽도 이때는 국력이 약해져서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남과 북으로 아주 강한 두 개의 열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편안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영토가 이렇게나 확장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하맛 어기라고 보시면 맨 우측 오른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확대 부탁드려요. 자, 그림을 확대해 주시면 제일 위로 올라가 보세요. 하맛 어기라고 보이세요, 여러분? 저기 오른쪽 맨 위에 보이시죠? 저기부터 맨 밑에, 자, 이번에 내려옵니다. 집으로 내려옵니다. 지도 내려와서 저기 중간에는 사해, 그 밑에까지 지경을 넓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영토를 회복하고 확장했었던 대번영기가 이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변국들에게 영토를 빼앗겼었는데 이 시기에 회복했던 영토를 남북이 다 합치면 무려 솔로몬 때 잃어버렸던 그 영토를 다 되찾은 거였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왕국 분열 이후에 최대의 전성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우시랴와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2세는 협력 공생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그리고 상업적으로 결탁했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없으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뺏어가는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국제무역이 발달하고 그로 인해 많은 신흥 부자들이 출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딱 이 기간 동안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들이 주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이 잠깐 약해진 그 틈새 반사 이익을 얻어서 부강해졌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때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은요, 이 경제적 번영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교만과 부패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표면과는 반대로 왕국의 내면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사람들이 병들고 부패하기 시작해요. 잉여 생산물이 생기니까 자연스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게 되죠. 양극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물질적 번영은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고 오직 더 가지기 위한 탐욕만이 나라의 유일한 법칙이었어요. 부자들은 모든 재화와 노동력을 독점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모스 4장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동족들을 학대했고요. 노예로 부리면서 기본적인 급료도 주지 않던 악덕 고용주들이 넘쳐났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세요. 부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급격히 사회에 계급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부자들은 여름 별장도 짓고 겨울 별장도 짓고 사치와 향락을 누렸습니다. 아모스 3장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들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부자들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큰 별장을 지어놓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들은요, 동족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2장 6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충격적인 장면이죠. 사람 목숨이 진짜 껌값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요 다만 부자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악이 만연했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 자기보다 악한 사람을 짓밟고 학대했어요. 힘을 동안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모스 8장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살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진노하시고 통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왜요?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은요 아무리 이렇게 살더라도 이스라엘만은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악행은요 그들의 본질과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본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2장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고 나그네였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낮은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괴롭혀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그들의 부르심을, 소명을,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로 다음 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는지 아세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2장 23절부터 봅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계속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뼈에 새기고 온 생애로 실천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들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가증스러운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나의 이웃을 지금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의 그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데 다른 사람을 짓밟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금식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참된 삶이 무엇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58장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파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금식은요, 단식 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금식이고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진정한 신앙의 삶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함께 읽겠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금식이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보이며 결박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예배고 금식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죠? 처자식을 건사하려고?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만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거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일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럼 아멘이 되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선한 일을 이 땅에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어르신들에게 평안과 효도, 관광을 시켜드리고, 또 더 나아가면 더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잡아주고 나누어주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흉악한 그 괴계를 끊으며 멍에를 끌어주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법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물질의 축복을 주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일을 귀하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숭고하고 거룩한 소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폭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천민자본주의였던 거예요. 처음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채 악취만 풍기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덕도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2장을 보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의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런 끔찍한 실상입니다. 그럼 신약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죠.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한 더러운 이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증스럽게 여기며 혹독한 질책을 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일이 이방인 교회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있었다는 거죠. 충격입니다. 한 매춘부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들어가는 모습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뼈아픈 지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당시의 북이스라엘은요, 불의, 불평등, 부조리, 사치, 방종, 성적 부패, 부도덕, 착취, 학대로 더럽혀져 있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실제로는 산송장인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패가 다만 사회적인 부패로만 끝났을까요? 아니요. 종교적 부패는 더했습니다. 종교는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형식화되어 있었고 선지자, 제사장, 재판관 모두가 부패해서 돈만 주면 유리하게 재판을 해줬어요. 제사도 돈의 유무에 따라 갈립니다.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거짓 이방 제사가 매일같이 드려졌고, 물론 여러분, 이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도 아니었어요. 베델의 금송아지에게 드린 제사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아모스 4장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베델에서 드려지는 거짓 제사를요 증오하셨어요. 계속해서 5장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느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절대로 이 헛된 죄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다만 물질적인 풍요를 더 얻기 위해서 드리는 공양 받지 않으십니다. 저들의 저주스럽고 가증스러운 종교 행위를 하나님은 구역질라 하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경제 성장이 신앙 성장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전철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풍요 얻었습니다. 세계 10대 강대국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전면전을 벌여서 3일을 버틸 수 있는 10개 국가 중에 하나래요.
외적 성장과 번영을 우리가 정말로 신앙적인 성장과 부흥으로 이끌어냈는가 묻는다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정말 크리스찬들이 사회와 국가에 자정작용을 했는가?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때 이런 얘기가 있었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4분의 1이다. 1000만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오히려 뼈아픈 말이 되어버렸어요.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면 이 나라의 4분의 1은 거룩해야 하고 4분의 1은 정직해야 하고 4분의 1은 달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만 수치와 숫자에 불과했을 뿐 참된 신앙으로 증명된 사례와 증거는 너무나 빈약했죠.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들의 수에 있지 않고 교회의 순결함에 있다.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품이 넓어져야 돼요. 마음이 깊어져야 되고 자비와 긍휼이 많아져야 합니다. 사람들을 살피고 이해해주고 다독여주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보다는 옹졸하고 속 좁은 모습, 계산하고 따져 묻는 모습이 우리 안에 더 많이 나타나니 참으로 괴롭고 죄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이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한국 사회의 번영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었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중에 그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그 땅의 소산을 먹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가졌을 때였을까요? 아니요. 생각해 보건대 이스라엘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출애굽했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바벨론으로 또다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 그들은요, 둘 다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졌었죠.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그때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왕위의 계속됨이 아니었습니다. 금은보화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바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모스 선지자의 뼈아픈 질책이 외적인 풍요에 갇혀서 진정한 기쁨을 잃었던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되찾아주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진 자만을 위한, 부자들만을 위한 부당한 사회로 변모했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완전히 썩어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뤘던 것이죠. 여러분, 더 처참한 건 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북이스라엘에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선지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가 어디 출신이냐면 남유다 출신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당시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없었냐고요? 없었죠. 있어봤자 고작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만 남발해대는 간신 내시 같은 어용 선지자들밖에 없었어요.
바알 신앙으로 인해서 대규모로 양산되고 자생한 수백의, 수천의 거짓 선지자와 거짓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람이 없으니 남유다에 있던 아모스를 부르셔서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모스는 예루살렘 남부 지방의 드고아라는 고원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드고아는요, 지혜로 유명한 고장이었어요. 나주하면 여러분 뭐가 유명하죠? 배. 청송하면 뭐가 유명하죠? 교도소요? 사과. 그렇죠? 드고아 하면 당시에 지혜로 유명한 동네였어요. 이 지혜로 유명한 동네에서 살던 목자이자 농부였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갑자기 선지자로 콜링을 받아 북이스라엘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보기에는 급작스러워 보여요. 아니, 저 사람은 선지자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모스는요, 실제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농부고 목자였지만, 그건요, 지혜로웠고 명철했으며 지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아모스는요, 특별히 이 아모스서는 서선지서 전체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모스는 그 문장 구조와 같이 언변에 아주 능하고 유식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국제 정세를 꿰뚫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주변국들의 실태와 영적 문제들을 간파할 정도로 높은 식견과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도 잘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전통과 북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문제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내 때가 언제인가?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니 기다리시고 실력을, 그리고 영성을, 그리고 믿음을 쌓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호련히 부름받았던 이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아모스가 복음을,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베델이었어요. 이런 베델은요, 어떤 곳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진원지였어요. 그 옛날 150년 전에, 참 이름도 그래요.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 2세는 한참 뒤의 왕인데 똑같이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 베델에서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 150년 전에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세웠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거든요. 이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제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눠졌으니까 자꾸 북에 있는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못 내려가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나라에 경계를 쳤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가증히 여기신 하나님은 열왕기상 13장에서 베델의 우상제단을 규탄하고 꾸짖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부르짖음과 규탄에도 북이스라엘은요, 베델에서 벌어지는 우상행위를 그치지 않았어요. 결국 이 베델에 있었던 이 금송아지 제단은요, 오래도록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심장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베델에 두 번째로 유다의 선지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150년 만에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와 베델의 그 썩어 빠진 종교 행위와 우상 숭배를 규탄하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특별히 아모스는요, 북왕국에 와서 왕과 왕족들과 고위층을 향해서 우선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많은 일을 맡은 자들이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언제나 국가의 부패는
위정자들과 권세자들부터 시작됩니다. 고려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고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랬습니다. 위정자들이 부패할 때 국가는 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심판 메시지를요, 또 다만 높은 사람들에게만 전하지도 않았어요. 이 아모스의 회개의 촉구는요, 전방위적이었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귀천을 막론했습니다. 원래 복음이란 그런 것이죠. 요나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요나도 메시지를 모든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 결과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꿰뚫어졌습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요, 여인들을 향했고 궁궐의 관리들을 향했고 장터의 상인들을 향했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향했고 왕을 향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향해 피 맺힌 절규로 부르짖었죠. 그렇게 여러분, 아모스서에는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린, 세속적 가치를 향해서만 폭주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쩌렁쩌렁한 호통과 꾸짖음의 말씀이 사자의 외침처럼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다인 것이죠.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이 두려운 목소리로 사자의 음성으로 호통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요엘서 3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엘서 3장과 아주 흡사합니다.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요엘서와 오늘 이 아모스서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는 것은 같은데 요엘서의 부르짖음은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외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반면 아모스서의 부르짖음은 대적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어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부르짖다라는 여러분 이 말은요, 사자의 우렁찬 포효의 소리를 뜻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북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을 내리실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친절하고 자비롭고 아주 긍휼 많은 목자로 등장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요, 사나운 맹수로 등장하세요. 무서운 심판자로 등장하시죠. 그래서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실 거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셔버리리라 하시도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계시록 2장은 원용해서 예수께서 철장으로 이 땅의 악인들을 부셔버리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이가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몽둥이를 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외치신 말씀으로 인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여?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이 말라버린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심판받는 장소로 등장하는 갈멜산과 베들이 여러분 어떤 곳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갈멜산이 어떤 곳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승리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엘리야가 850대 1의 승리를 한 곳이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쩌렁쩌렁 울리던 신앙의 승리의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소가 또다시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되어버렸어요. 베델은 어떤 곳이죠? 베델은 그 옛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던 곳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치르겠다고,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곳인데, 그곳이 어떤 장소가 됐어요? 우상숭배의 진원지가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과거의 그 어떤 유산과 명예에 매이지 않으시고 그 장소를 파괴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지로 전락해버린 갈멜산과 베델을 사자처럼 찢어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5장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계속해서 아모스 9장을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끌어내서 심판하실 거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충격적인데, 왜 충격적이냐면, 여러분 지난 요나서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서 말씀에 요나가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시편 139편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구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도망치든지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반역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반비례하는 무시무시한 징벌을 쏟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부패한 북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마저도 살리기 위한 회개의 기회라는 사실을요. 경보가 울릴 때 피해야 하고 사이렌이 울릴 때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되짚어볼 사실이 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철장의 권세로 다 부셔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언자의 직업이 뭐죠? 목자입니다.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놀라운 지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군인 아닙니다. 용사 아닙니다. 목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설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자 같은 진노를 바라고 계시지만 그 두려운 메시지를 목자를 통해서 전하고 계세요. 그들을 끝까지 싸매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을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자의 음성이 들릴 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셔야 합니다. 헛된 외적 가치를 벗어버리고 참된 금식과 신앙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켜쥐시면 그 사자의 발톱으로 한번 휘두르시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욥기 4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모스 3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자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지난 신앙의 유산을 자랑하면 안 돼요. 갈멜산? 베델? 아니요, 의미 없습니다. 화석화되어버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신앙이 없다면 옛적의 유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갈멜산도 베델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봇을 입고 있다고 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묵시처럼 보이는 것을 전한다고 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만 성도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이 지점에서 더 빛나는 거예요.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죠.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짐을 짊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요, 정말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사역하다 간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출신지를 떠나 저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득식을 하는 곳에 가서 맞서 싸워야 했던 짐을 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모스의 이러한 정체성은, 그 이름의 뜻은 우리에게도 큰 깨우침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모스처럼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본래 무시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시받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고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왜 미워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철장으로 부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 짐을 넉넉히 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모스와 같이 세상을 향해 거룩한 짐을 지고 나가십시오. 그것이 본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책임이자 의무이고 명예이자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드러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셔야 해요. 반드시 성도는 거룩한 짐을 짊어진 자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영적 고투를 하는 사람만이 주의 백성입니다. 그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에 공평과 정의가 있길 원합니다. 세상은 속박하고 빼앗고 억압하지만 여러분들은 진정한 금식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입니다. 속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끊어주며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분들입니다. 아모스와 같은 자세로 온전한 시대의 짐을 짊어진 자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화려한 왕궁이나 이교적 장식, 옷차림으로 장식한 거리, 그런 시장들은요,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모스의 출신이 뭐라고요? 목자, 농부. 그의 외양은 어땠을까요? 초라했을 거예요. 목자의 옷을 입고 입었을 것이고 몸에 흙이 많이 묻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선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속에는 의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모스의 겉모습은 초라했으나 속에는 생명과 의와 복이 있었습니다. 동일하죠, 여러분? 요나도 그랬죠. 요나의 겉모습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온갖 그 물고기의 분비물들이 몸 안에 다 묻어 있었을 거예요. 머리도 샜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가 외쳤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화려했던 니느웨가 그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짐을 짊어진 분들입니다. 그 거룩한 짐을 공평과 정의를 삶으로 드러내며 만나는 모든 분들을 자유와 회방과 기쁨과 구원으로 이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니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